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5절.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로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의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새벽을 깨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수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건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이 수건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고 오면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고 얼굴에 광채가 날 때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율법과 복음의 차이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계속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이 소망이 아니라 이 복음이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복음을 붙잡은 우리가 담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율법의 신앙이 붙들려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복음이 소망이기 되기 때문에 담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율법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되는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이 진정한 복음이 되고 이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이제 얼굴에 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바울은 그걸 인용하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서 율법을 받았을 때는 아무리 얼굴에 광채가 났을지라도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세가 왜 얼굴에 수건을 가렸느냐? 율법을 받은 이후에 바로 율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임시 방편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얼굴에 수건을 가리지 않으면 율법을 받은 모세를 우상처럼 섬겨버릴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질 광채를 우상처럼 섬길까봐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사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날지라도 율법을 받은 이후에 잠깐 나타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할까? 정말 영원한 것으로 생각할까? 모세는 그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지만 수건으로 가리면서 이 율법은 임시 방편적이다. 사라질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이 영원한 이 믿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새벽을 깨우고 있고 또 이 장로님이 피곤하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정말 최고의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를 알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면, 저는 정말 구약 성경을 수십 번 읽지만 구약에 엄청난 기적들이 나와도 정말 그 기적들보다도 복음을 받은 우리가 더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구약의 홍해를 가르고 막 여호수아가 막 태양을 멈추게 하고.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이 복음이 더 엄청난 기적이고 더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례 요한 때까지가 어떻게 보면 율법의 시대고 구약의 시대라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예수님이 못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바톤이 예수님께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클 수 있는 이유가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대단한 기적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천국에 가면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딱 하나,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가치를 이렇게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쓴 것과 비교해서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세례 요한보다 우리를 더 큰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서신을 보낼 때는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렇게 세례요한보다 더 뛰어난 복음을 받았는데 모세의 얼굴에 막 광채가 나고 모세가 얼마나 큰 기적들을 많이 베풀었습니까? 그러나 그건 율법의 시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율법 그리고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광채보다 이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광채, 예수님의 복음이 더 탁월한데 오늘 14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여전히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사는 사람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완고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완고함은 영적인 무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가린 수건을 벗어버리고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건은 정말 유대인의 영적인 무지와
정말 율법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완고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수고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지고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건에 가려진 율법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오늘 15절에 나오고 있죠.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참 금년에는 많이 강조했던 구약신앙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참 많이 이야기했다. 그래서 저는 이단들이 가장 신천지나 하나님의 지금 이런 이단들이 가장 큰 모순이 정말 이 구약신앙에 붙들어 있고 정말 율법에 붙들어 있고 유월절에 붙들려 있고 안식일에 붙들려 있고 절기에 붙들려 있다는 이야기를 금년에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수건이 가려진 이 율법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고 정말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님의 정말 부활절로 바뀌고 구약의 땅의 축복이 예수님의 하늘의 축복으로 바뀌고 정말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고 정말 이 율법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바뀐 이 시대가 얼마나 축복받은 시대인지를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베풀고 세례 요한이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였을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율법의 시대에 살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의 시대에 사는 것, 정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가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율법을 받고 얼굴에 광채가 났을지라도 정말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임시 방편적이고 한시적이고 사라질 것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완고한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얼굴에 가려진 수건이 벗어져서 진정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 됨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구약신앙, 율법신앙에 갇혀서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적 무지가 다 벗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광채를 정말 본 이후에 눈의 비닐이 벗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모두 다 눈의 비닐이 벗어진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수건에 가려진 율법이 아니라 영원한 강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